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15절에서 18절을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많이 빠졌죠? 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하나씩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랑할 것, 자랑할 것을 한 가지씩 한번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좀 말씀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랑거리. 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그것을 자랑하겠다. 귀한 자랑이네요. 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믿음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을 자랑합니다. 또 한번 해보죠. 문영 근사님 한번. 생각해내봐요. 자랑할 것이 하나는 있어야죠. 네? 얼른 오세요. 자랑거리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권사님 자랑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예? 나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이렇게 무엇인지도 이렇게 인식하지 않은 채 이게 예. 권사님은 남편도 지금 예수 안 믿지. 그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시댁 식구들 중에 믿는 사람 있나요? 하나도 없죠. 친정 식구들 중에는 없죠. 예. 근데 홀로 이렇게 지금 꿋꿋하게 예수 믿음 지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시댁과 친정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왔던 그 시간을 자랑하겠다. 이거 굉장히 귀한 자랑거리죠, 그죠? 귀한 자랑거리. 또 어, 순옥 근사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겠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대속의 은혜를 자랑하시겠다. 굉장히 귀한 자랑거리죠. 그걸 이렇게 깨닫고 그걸 인식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아무 인식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냥 종교 생활 하는 거나 다름없는 이런 이제 신앙 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자랑하는 이 자랑은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자랑이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자랑은 다 헛된 자랑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자랑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꼭 있어야 될 자랑입니다. 이 자랑이 없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신앙생활을 헛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 각도로 볼 때 조금 틀려질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본다면은 자기 자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어디에도 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은밀하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자랑,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많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죄에서 비롯되고, 또 사실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가능하면 얘기를 해야 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이렇게 다 연관이 돼야 돼. 연결이 되고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본다면은 이 마음의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우리가 은밀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자랑이 무너질 때입니다. 그 자랑이 훼손당할 때, 그 마음의 고통이 비롯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존심 문제이죠. 자존심 문제입니다. 자존심이 깨어져 나가는 것은 정말 죽을 맛이죠.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 자존심이 깨어질 때에 사람들은 완전 멘탈이 나가죠. 뭐 출세를 하고 또 못하고 학교에 입학하고 떨어지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존심이 문제예요. 그렇죠? 이 자기 자랑.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앞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자랑. 이 자기만의 그 자랑이 무너지면은 우리는 살아낼 길이 없어요.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살 힘이 다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바로
존재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자랑에 대해서 세상적인 자랑과 신령한 자랑 이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말씀해요. 세상적인 자랑, 신령한 자랑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세상적인 자랑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헛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헛된 것, 거짓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속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허탄한 것이라고 합니다. 허탄한 것이 뭡니까? 허탄한 것이 뭐예요? 허탄하다 할 때 허탄한 것. 이거는 거짓되고 망령된 것입니다. 거짓되고 망령된 것. 이걸 허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또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이에요. 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보십시오.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이런 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아주 분명히 하는 겁니다. 돈 자랑하는 것, 건강 자랑하는 것, 명예 자랑하는 것, 다 헛되지만 야고보가 딱 꼬집어서 지적하는 것, 그게 뭐예요? 딱 꼬집어서. 지금 보세요.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사람들을 지금 딱 꼬집어 가지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앞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을 지금 딱 꼬집어 가지고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앞의 것. 네? 여러분, 그 앞의 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사람들이 뭐 앞에 되어질 일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좀 신뢰하지 마세요. 아주 믿을 사람이 못 됩니다. 뭐 비전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나누고 할 수는 있지만은 막 그 앞으로 뭐 되어질 일을 가지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게 되면은 큰 손해가 있을 수 있고 아마 사기 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기 치는 사람들은 막 계속 얘기하죠, 그죠? 막 이렇게 앞에 막 큰 수익이 날 것처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왜 앞에 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왜입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방금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오늘 아까 뭐 우리 하평이가 뭐 이렇게 뭐 뉴스 하나를 이렇게 그 영상 뉴스를 하나 이렇게 아까 점심 먹고 잠깐 들어가지고 뭐 일록이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여기 보내주려고 사택에 들어갔는데
영상을 하나 틀어줬는데 거의 뭐 트럭을 운전해가지고 가다가 뭐 사고나 뭐 가드레일을 뭐 그냥 술을 먹고 잔뜩 먹고 운전해서 22살 해가지고 그리고 25살 한 명하고 또 뭐 21살인가 뭐 해야 삼남매가 그냥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그 이제 그 했는데 운전한 그 사람은 생존했어요. 그 나머지는 죽고 다 죽고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25살, 21살 그 아이들이 그 사고로 현장에서 그저 죽었다라는 거죠. 참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1년 뒤를 얘기하고 뭐 3년 뒤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비전 나누기는 할 수 있지만은 자랑할 거는 못 된다는 거죠. 자랑할 거는 못 된다라는 거예요. 몰라요. 뭐 다음 주에 저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하루를 삽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을 정리하면서 살아요, 저는요.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아주 깨끗하도록 딱 성경책 한 권 남겨놓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뭐 언제까지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꾸 뭐 계획을 세우고 뭐 막 하고 뭐 정립을 하고 막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앞에 될 일을 미리 이야기하면서 그냥 뭐 둥둥 떠다니죠. 둥둥 떠다녀요. 앞으로 될 일을 막 떠벌린 그런 사람을 보면 저는 그냥 한참 동안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해요. 쳐다보기만 합니다. 오늘 밤을 넘길지 못 넘길지도 모르는 사람이 내일 일을 저렇게 자랑을 하다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새는 이런 걸 가리켜 가지고 뭐 거품이라고 하죠. 거품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거품. 뭐 거품 경제 말 들어봤죠? 뭐 거품 세대. 거품이란 말이 아주 잘 지은 이름인 것 같아요. 이 자랑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본다면은 아주 잘 지은 이제 단어인 것 같아요. 그 이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거품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빈 것이죠. 그런 자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랑이 뭡니까? 이게 바로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죠. 허탄한 자랑, 쓸데없는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건강을 자랑해요? 건강을 자랑합니까? 하루 아침에 병들 수도 있죠, 그죠? 어이구, 그저께만 해도 뭐 멀쩡하게 나하고 커피 마신 사람이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봤죠, 그죠? 들어보잖아요. 이 건강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죠. 하루 아침에 병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젊음을 자랑합니까? 어느새 우리 보니까 우측 나이 다 들어있네. 어느새 나이가 들어있어요. 저도 이렇게 쌩쌩할 때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뭐 주름살도 생기고, 제가 이렇게 저는 나이 든 줄 모르고 살았는데 사진을 찍어 보니까 머리는 희끗희끗하고요. 뭐
사진을 찍으니까 나이가 보이더라고요. 사진은 못 속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진을 안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을 좀 이해해요. 그래도 저는 사진을 자꾸 찍는 거는 그래도 그 중에 좀 예쁘게 나온 거 하나 걸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표지에 올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잘 나온 거 하나 딱 뽑아가지고. 그게 뭡니까? 발버둥 치는 거예요.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한 20장 찍으면 그 중에 한 개 정도가 조금 젊어 보이게 나오는 사진이 있어요. 예, 그거 이렇게 택해가지고는 뭐 이렇게 뭐 카톡에 이렇게 뭐 거기 이거 또 이렇게 사진도 하나 올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게 뭐냐, 전부 다 그런데 올리는 사진은 보면 전부 다 있잖아요. 한 수백 장 찍어가지고 그 중에 그래도 좀 젊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는 거 그거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따지고 보면 이게 굉장히 이게 뭡니까? 이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겁니다. 젊음 자랑할 게 못 돼요. 한나절에 꿈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일장충목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또 하나 얘기를 해볼까요? 머리가 좋다고 자랑을 합니까? 어떨 때 우리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저 사람은 머리가 진짜 좋아. 머리가 좋다. 이런 말 해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반응이 없습니까? 주변에 머리 좋은 사람이 없어요?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머리가 뛰어나 좋아 뭐 이렇게 얘기를 보면은 이제 보면은 우리 아이들을 보고 참 머리가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아이들이 머리 좋은 거 아니에요. 머리 좋은 게 아닌데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쳐가지고 악착같이 하는 거예요. 악착같이 하는 거예요. 아빠가 10원도 물려줄 게 없다고 하니까 살아남으려면 공부를 악착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착같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히 그냥 노력해가지고 만들어진 작품이지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아이들 자기들 형편에서는 뭐 최선을 다한 거죠.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것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이지 머리가 좋은 결과는 아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다고 해봐야 한번 딱 하고 탁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안 맞아봐가지고 모르시겠어요? 그냥 한번 딱 맞으면은 허망하게 그냥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그렇게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이 그냥 갑자기 그냥 넘어졌는데 뇌경색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병원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보잖아요. 소용없는 겁니다. 자랑거리가 못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줄 아셔야 합니다.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자분들은 자기 얼굴 예쁜 것을 자랑하는데 제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한국 사람들은 뭐 외국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은 50살만 넘어가면 50살만 넘어가면 얼굴이 다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져요. 예? 밋밋하게 감자처럼 생겨가지고 골라 잡을 것도 없어요. 감자 박스에서 하나 아무 걸 골라 잡아봐요. 다 뭐 생긴 게 비슷하잖아요. 다 같아요. 나이 드시니까 전부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막 젊었을 때는 야 이쁘다. 왜 저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했지만은 나이 드니까 똑같아지더라고요. 똑같아져요. 안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십니까? 아까 제가 잠깐 앉아 있는데 아유 그냥 졸려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냥 아유 찬양하니까 은혜가 되니까 확 잠이 달아나더라고요. 그래 내가 나를 잠재우려고 하는 이 마귀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내가 속으로 내가 물리치는 기도하면서 찬양을 막 힘있게 불렀더니 금방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이렇게 졸릴 때 이거 마귀가 나를 이렇게 말씀 어떻게 하려고 자꾸 나를 졸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 마세요. 마귀한테 쫄리지 말고요. 쫄려가지고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밥 먹고 나면은 졸리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잖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이렇게 그저 젊었을 때 조금 예뻐 보이는 거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랑거리는 없다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데 자랑을 하는 것이니 이 자랑이야말로 허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못 되는데 자랑하는 거. 이 자랑이 허탄한 것이다.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자랑이 있습니다. 신령한 자랑.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자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신령한 자랑이라는 거죠. 신령한 자랑.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신령한 자랑을 가지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1장 12절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한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수박 먹고 하죠? 수박이 앞에 있으니까 여기 보십시오. 내 자랑은 이것이다.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자랑은 이것이다.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내 자랑은 이것이다 하는 이 자랑이 뭐예요? 뭐가 지금 바울에게 지금 자랑인 거예요? 예? 거룩함과 진실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 거룩성, 진실함 이것이 내 자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얼마나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성을 지키며 살았던 시간, 그 거룩성을 잃지 않은 거, 진실함 이게 내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이것이 내 자랑이라는 거죠.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함과 진실과 은혜로 행하는 것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하고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때요? 이게 내 자랑이다 하고 말할 수 있어요? 거룩함과 진실함,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이것이 내 자랑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랑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랑이에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어디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한결같은 거. 거룩함. 거룩함이 나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거룩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내 자랑이다. 거룩하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은혜로 행하는 것, 은혜를 따라 사는 것, 이것만이 자랑이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대로 보면은 은혜대로 사는 것은 자랑이랄 것이 은혜대로 사는 것, 은혜대로 사는 것은 자랑이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은혜로 행하는 것이 자랑이라는 거죠. 어쨌든 바울은 자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우카오마이, 카우카오마이라고 헬라어 자랑입니다. 자랑. 여기서 카우카라는 말이 카우카 자랑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55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카우카라는 이 단어가 55번 사용됩니다. 신약 성경 260장에서 55번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59번입니다. 59번 사용되고 있는데 그 59번 중에 55번을 사도 바울이 사용을 해요.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바울 서신 13권에 55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번만 빼놓고는 55번을 전부 바울이 쓴 말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자랑이라는 말을 그만큼 자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 의미로 말을 하면은 그것은 기쁨과 보람을 말하는 것이고 또 겸손한 존재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은 삶의 의미이고 긍지를 가리킵니다. 삶의 의미이고 긍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는 자랑, 교만이 빠진 자랑이죠. 교만하지 아니하는 자랑. 이것이 있어서 나는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이 땅에 살아있게 만드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런 자랑이 좀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 자랑으로 바뀌어졌으니 거룩성을 자랑하는 거죠. 거룩성을, 깨끗함을 자랑하는 거죠. 은혜대로 행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존재 자체가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냥 한낱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이 바울의 편지에 보면은 바울은 본래 자랑거리가 많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빌립보서 3장 5절. 빌립보서 3장 5절. 파리베이바 이렇게 외우면 돼요.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자 보세요. 바울이 정말 자랑하려고 한
자랑하려고 든다면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 말하는 게 뭐냐면 8.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한다고 하면은 자랑할 것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 양력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것은 아주 순종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히브리 문화와 히브리 종교, 히브리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요. 원래 이 사람은 이스라엘 유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 여기는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 쪽에 있었던 이렇게 신도시죠. 그때 당시 한 50만 명 넘는 인구가 거기 거주했다 그래요. 굉장히 대도시죠. 요즘도 50만이면은 큰 도시입니다. 시흥시 인구가 지금 50만 막 넘어섰죠. 50만 막 넘어섰죠. 제가 17년 전에 올 때만 해도 여기 30만 명 안팎인가 그랬는데 17년 동안에 여기 인구가 많이 불어났어요. 시흥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시흥시가 제법 굉장히 큰 도시예요. 적은 도시 아닙니다. 근데도 이제 5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5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가 다소입니다. 다소. 여기는 철학 도시고 정치적인 도시고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철학을 배웠습니다. 헬라 철학을 배웠어요. 섭렵했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죠. 그래서 히브리 종교, 히브리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 사람으로 히브리 종교, 히브리 언어에서 능통치 못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당시에 많았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자랑거리가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막 뒤섞여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자기는 순종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자랑거리예요.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가말리엘.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성경 어디에 이 사람이 등장할까요? 성경에 이 가말리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어디인지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율법 학자 하면은 탁 꼽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3대 율법 학자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3대 율법 학자 첫 번째가 누구냐면요. 누굽니까? 에스라예요. 에스라. 에스라가 유다의 히브리 사람들 중에 최고의 랍비입니다. 최고의 랍비고 학자 겸 제사장으로 나오죠. 성경에서는 나오는데 에스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힐렐이라는 사람입니다. 힐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말리엘이에요.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 이 힐렐의 제자입니다. 이 힐렐의 제자예요. 이 가말리엘의 제자가 누구라고요?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 그래서
힐렐에게서 배운 사람이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엄청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엄청 그 히브리인들의 3대 율법학자 중에 한 사람인 가말리엘 수하에서 배웠다라는 거죠. 가말리엘의 이 제자라는 것은 엄청난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자랑거리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뭐 유명한 교수 밑에서 이렇게 배운 제자들이 막 자랑 삼아 얘기하잖아요. 그죠? 난 누구 밑에서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청난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세상적인 자랑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다 잃어버렸다. 다 배설물로 내버렸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게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어디 보냐면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7절부터 8절 읽어보죠.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난 의. 이것을 자랑한다는 거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파리베이바 이거 세상적 자랑거리들이죠. 이거는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제 완전히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랑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새로운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좋은 집을 자랑하거나 좋은 가방을 자랑하거나 좋은 토지를 자랑하거나 이런 이제 영적 수준에 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자랑거리가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사람들은 거룩성을 자랑해야 됩니다. 거룩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의를 자랑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제사함,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거죠.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랑거리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위선자로 만드는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세상의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들은 나를 자꾸 위선자로 만들어요. 자꾸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요. 자꾸 부풀리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를 내 인생의 망조가 들게 하고 영적으로도 구원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잃어버려야 됩니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거 뭐예요? 거룩함과 진실함, 은혜대로 행하는 것. 이게 내 자랑이다. 실제로 이게 내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이 돼야 됩니다.
그런 자랑거리, 그런 자랑거리가 있으면은, 그런 자랑거리가, 세상적인 그런 자랑거리가 나한테 있는 동안에는 내가 진실해질 수가 없어요. 진실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거품 같은 자랑거리가 있으므로 내가 진실할 수 없게 한다.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나를 정확하게 봐서 가감하게 잃어버리고 가감하게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새로운 자랑거리를 지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쓸데없는 거품 같은 자랑거리가 내 마음에 있는 한 나는 위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변변치 않는 자랑거리 때문에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그 자랑거리를 그 자랑거리를 사람들한테 믿게 만들려고 자꾸 이렇게 부풀리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별거 자랑거리도 못 되는 건데, 제가 저도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교만했다 하고 느껴지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참 많이 암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만나면은 이렇게 성경을 몇 구절 암송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나는 이렇게 몇 구절 암송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막 자랑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자꾸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암송해 놓은 그 말씀들이 자꾸 희미해지고 자꾸 잃어버려요. 잃어버려지더라고. 그 자랑거리가 못 되는 걸 자랑했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 알량한 체면 때문에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요. 그런 거로 자랑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내가 자랑거리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그냥 십자가에 그냥 단단하게 못을 박아 버리는 거죠. 못을 박아 버리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진실해진다는 거죠. 위선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훌륭하다고 하고 성공했다고 하고 인격자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동안 그 사람은 진실할 수가 없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심지어는 겸손할 수도 없습니다. 그 자랑 때문에, 그 체면 때문에, 그 체면이 무너질까 봐 진실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양가가 서로 비슷하면은 비슷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좀 양가가 좀 이렇게 어느 한쪽이 좀 기울면은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다리가 찢어지고 이런 경우를 좀 보겠더라고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가정인데 돈도 많지 않는데 어쩌다 보니까 의사를 만난 거예요. 의사를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진실하게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진실하게 말을 하고 그래도 사랑하면은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의 어떤 부족함 이걸 이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해가지고 막 길을 쓰는 거예요. 길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대출 받아가지고 그냥 차도 사주고 대출 그냥 집을 팔아가지고 병원도 차려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그 홀라당 망해버리는 뭐 이런 거죠. 체면이 무너질까봐. 어쨌든 바울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심지어는 해로 여겼다. 아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해로 여겼다는 거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게 있는 한 나는 진실할 수 없다. 그래서 해로 여겼다. 그래서 가감하게 잃어버렸다. 가감하게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런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고전 2장 1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말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나는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박순호 권사님이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똑같았다라는 거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라. 다른 것들은요 다 허탄한 자랑입니다. 허탄한 자랑. 여러분들이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허탄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선자로 만들고 나를 이렇게 자꾸 진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랑거리라는 거죠. 그걸 다 버리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다. 거룩함만이 나의 자랑이다. 진실함만이 내 자랑이다. 진실함.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온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시는 거죠. 나와 주님만이 아는 거죠. 그 은밀한 중에 보신 주님과 나는 알잖아요. 그죠? 거룩하게 살려고, 진실함을 유지하려고, 진실하게 살려고 했던 그 시간들, 그 많은 시간들을, 그거는 내 자랑거리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십자가만 나의 자랑이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예. 이런 이제 좀 결심이 필요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 고린도전서 아까 9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내가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아주 한참 생각을 해야 될 말씀인데요. 이 사도 바울만이 가지는 자랑의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교만하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자랑, 교만하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자랑, 이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은 이게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자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딱 붙들고 있는 자랑, 이 자랑은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겁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라. 이 자랑은 내가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거죠.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절대로 이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자랑거리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랑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이 자랑거리가. 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이 자랑거리,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딱 붙들고 있는 이 자랑,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자랑. 여러분은 무슨 자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땅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20만 평, 30만 평 가지고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여기 하우곡에 사시면서 여기 땅을 여기 한 5천 평만 이렇게 사놓으셨으면은 지금 많이 부자가 되셨을 텐데. 장로님, 이 땅을 좀 안 사놨어요? 예. 그때 땅이 굉장히 쌌을 거 아니에요? 싸도 그때그때 형편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땅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숨겨놓은 땅이 있습니까? 또 뭐 어떤 분은 뭐 학벌을 자랑해요. 뭐 서울대 나왔다고. 서울대를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예? 서울대 법대 나왔대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게 자랑거리가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니면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들을 자꾸 자랑하고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나만이 아는 비밀한 자랑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앞에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한 자랑, 이것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랑은, 사도 바울은 이 자랑 하나만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뺏기겠다는 거예요. 아주 신비로운, 아주 비밀한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보십시오. 그리스도 앞에서 내 상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자랑이 뭐냐는 거예요. 두 가지를 좀 여기서 언급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 값없이.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땅히 요구하고 이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들, 이걸 스스로 다 제한했다는 거죠. 이것이 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상을 받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의 목회 어떤 방향이 된 거죠. 저에게 목회 방향이 된 겁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포기한 거, 복음 때문에 포기한 거, 이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앞에서 받을 상이 하나도 없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나만이 아는 비밀한 자랑, 이걸 꼭 가지고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자랑이 그리스도 앞에서 상이 된다는 거예요. 상이 된다는 거죠. 그 상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죠. 없어질 것, 허탄한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쳐다보고 가다 보면은 망조가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자랑 하나만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다 하는 자랑거리, 그게 그리스도 앞에서 상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걸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기를 주에서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은 자랑거리로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다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비밀하게 가지고 있는 그 자랑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이 자랑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키면서 이 자랑거리가 점점 커지는 큰 은혜가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제 것입니다. 아멘.